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바울은 왜곡된 신앙에 대해서 경계했습니다. 먼저는 율법주의적 신앙에 대해서 경계했고, 그 다음에 반율법주의적 신앙에 대해서 경계했습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르는 이 유일한 길에 할례의 시행, 율법의 준수, 절기를 지켜내는 것, 이런 것들을 거의 구원에 이르는 수준으로 올려놓는, 그래서 사람의 의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문제가 있는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반율법주의적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한 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좋은 어떤 중심은 올바랐으나 거기에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뒤섞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고 우리가 완전한 의에 이르렀으니 이제 이 고깃덩어리인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선한 영이 갇혀있어 빨리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극한 타락으로 치달았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또 왜곡된 신앙이 바로 반율법주의적 신앙이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왜곡된 신앙들을 경계하면서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완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 맞지만 그것은 구원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원의 어떤 출발점에 세워놓은 것이지 구원의 종착지에 우리를 놔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된 자로서 구원의 출발점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놓으셨고 이제 구원이 완성될 그때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성화적 차원의 구원을 이루는 이런 열심의 삶, 이런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경주와도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경계와 함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런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결국은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 변화를 자신의 말에 설득된다거나 자기의 열심에 감동한다거나 이렇지 않고 그들의 변화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자신이 그들을 바꾸어낼 수는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경계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전하겠지만 결국 그들을 바꿔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내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변화를, 그들의 회복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러한 중요한 왜곡된 신앙에 대한 권면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슨 최종적 목적지에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가,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 권면은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자, 먼저 17절을 볼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바울의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대상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친밀한 호칭입니다. 그리고 아주 사랑이 깊이 담겨있는 호칭인데 이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대상이 어디까지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만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주의적 신앙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 반율법주의적 신앙의 마음을 뺏겨서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성도들, 그들까지도 다 포함하여 모두를 향해서 아직은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사람은 포기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종종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 사람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이해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지만 헬라어적 의미는 뭐예요? 지키도록 가르치라예요.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변화시켜 내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하나님이 그 왜곡된 신앙의 소유자들을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중심은 항상 자기 감정이 아니에요.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그것이 항상 우선이에요. 이게 참 우리의 입장이 쉽지 않은 거죠. 왜? 우리가 얄미우면 하나님도 얄미워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사실은 이르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은 교만스럽지 않나 하는 말을 하나 하는데 그러면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 바울이 교만한 마음으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정말로 삶을 내어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도를 바울은 여전히 지금도 본받기 위해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나의 중심, 그러한 나의 태도, 그러한 나의 애씀, 노력들을 너희도 좀 본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전도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꽤 오래 해오고 있는데 제가 다른 것은 자신 있게 얘기 못해도 제가 이것 하나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처럼 성경 연구하세요. 나만큼 책을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말에 자꾸 설득당하는 건 나보다 많이 안 봐서 그래요.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래서 저는 저만큼 책을 보시고 저만큼 고민하시고 저만큼 성경 연구를 하면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왜곡시키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수준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울은요, 일평생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던 그 태도, 이거를 자신도 동일하게 가지고 살아가려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아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몸부림치면 너희들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 율법주의적 신앙이라든가 반율법주의적 신앙이라든가 그렇게 왜곡된 신앙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르는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교만의 말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바울이 그렇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또 어떻게 이 말을 연결하냐면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전에 빌립보 지역에 바울과 일행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성도들이 막 늘어날 때 그들의 기준은 항상 바울과 함께 선교하는 일행들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바울과 동역자들이 거기에 항상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다른 곳에 선교하기 위해서 다 또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빌립보 교회는 항상 누가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들에게서 신앙을 배운 이들이 또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서 바울이 가르쳤던 대로 바울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씨름을 함께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는 조금 더 리더의 역할을 하는 자도 있고 또 늘 섬기는 자도 있고 이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성도들이 늘어나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이제 바울이 없고 바울의 동행자들이 그러니까 동역자들이 없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바울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본을 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없을 때에도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여럿 있다. 내가 없더라도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현재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성도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꾸 누구의 영향을 받으려고 해요? 율법주의적 신앙의 영향을 받으려고 하고 반율법주의적 신앙이 자꾸 영향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가 가르쳤던 대로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영향을 좀 본받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도 주변에 보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지만 때로는 이단 사이비 쪽의 마음을 뺏긴 이들도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의 신앙이 더 뜨거운가요? 누구의 신앙이 더 열정이 있고 누구의 신앙이 정말 마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대부분 교회, 그러니까 기성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이단 사이비의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 더 열심히 있고 더 뜨겁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같이 여겨져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건강한 신앙으로 보이진 않아요. 이게 중요한 분별력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건 그들의 열심도 아니에요. 그들의 뜨거움도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치는데요. 건강한 신앙은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이 맛있던 적이 많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몸에 좋은 음식은 입에 이렇게 맛있다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고기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얘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얘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좀 개그맨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 내 입에 맛있는 건 다 비만을 유도하고 내 입에 맛있는 것들은 다 어떤 성인병을 유발하고 하는 걸까? 그런 것들을 먹으면 성인병이 사라지고 그런 것들을 먹으면 좀 몸에 독소가 빠지고 이러면 안 될까? 왜 독소가 빠지는 음식들은 다 입에서 입을 통해 목 넘기기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첫 출발이나 어떤 계기를 위해서는 때로는 뜨거움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방언의 역사도 때로는 필요해요. 그러나 건강한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가져가는 것은요, 그 뜨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기 위해 나의 어떤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과 탐심을 누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들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 노력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사실은 재미가 없다 보니까 조금 종교적 성향이 많은 성도들이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막 알고자 하는 열망은 많은데 어디선가 배울 통로가 없을 때 자칫 어떤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종교성이 강한, 그리고 인간의 어떤 정욕을 이렇게 긁어주는 그런 이단 사이비 쪽이나 이런 쪽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의 책임이 일단 가장 중요해요. 목회자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려주고 전달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와 함께 우리 성도들도 정말 건강한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며 정말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바르게 살아내 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바울처럼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이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말씀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까? 그런 성도들을 주의 깊게 보시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오늘 김성익 권사님 가시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김성익 권사님의 신앙을 본받으셔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열심이 가득한지, 여러분 그 신앙의 태도를 본받으십시오. 제가 지금 가볍게 말하는 것
같지만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한 분만 한번 지목을 해본 것뿐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치열하게 살아내 주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 신앙이란 건 이런 거야 라고 삶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녀들은 결국 부모의 신앙을 어디서 배워요? 부모의 뒷모습에서 배우는 거예요. 앞에서 말로 하는 것으로 신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녀들은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뒷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 뒷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야 지금은 제가 신앙을 갖겠나? 제 성인 되면 교회 떠나지 않을까? 제가 가끔 그런 걱정을 하니까. 그렇게 인간적으로 걱정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간다면 저의 등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녀들은 그 흔적이 결국 영향이 미쳐서 그 흔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자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들아, 딸아, 엄마처럼 아빠처럼 신앙생활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정말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해내 주셔야 합니다. 물론 부끄럽겠죠. 어느 누가 이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얘야, 너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온지 알잖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라. 좋은 집사님 되라. 좋은 권사님 되라.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 나를 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도 참 이제 걱정이 돼요. 내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바울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엉뚱한 곳에 엉뚱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런 사람들의 왜곡된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의 중심을 배워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이런 간절함을 담아서 17절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이 말은요, 지금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예전부터 조금씩 늘어났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바울이 이미 이전부터 안타깝게 소식을 전하며 경계해 왔었단 얘기예요. 근데 그 경계의 말이 먹혔단 얘기예요? 잘 안 먹혔단 얘기예요? 잘 안 먹혔단 얘기예요. 여러 번 수차례 이 소식을 접하면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신앙은 이런 거다, 그런 거 영향받지 말아라 수없이 소식을 전했는데 변화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면 이쯤 되면 사실은 실망해서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해, 난 몰라, 이럴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지금도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어. 내가 이전에도 수차례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권면했지만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눈물로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지금도 눈물로 너희들에게 경계하고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안타까움이 절절하게 묻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율법주의적 신앙의 그 왜곡됨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착각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반율법주의적 신앙이 얼마나 타락적으로 가는 하나님 싫어하는 모습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인지 모르고 여전히 거기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9절 보세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율법주의적 신앙의 사람들, 반율법주의적 신앙의 사람들, 이들은 지금 스스로 굉장히 의롭게 여기고 자기들만이 더 온전한 구원에 이른 사람처럼 착각하고 자신들의 어떤 자기 만족에 빠져서 이것이 믿음의 삶이냐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다시 정리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마침은 뭐래요? 멸망이래요. 왜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냐면, 그런 신앙의 삶은 결국 믿음의 경주에서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난 여정이 되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말티아의 의미는 이겁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활을 쏠 때 관역을 잘 조준해야 되는데, 이 활을 쏘는 이 활시위가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관역에 정확하게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쪽에서는 아주 조금이에요. 내 쪽에서는 아주 조금이에요. 근데 그 활시위를 조금 틀어진 상태로 벗어나죠? 그럼 관역에 아예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길은 유일한 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거나 여기에 무엇을 빼려고 하면 그것은 그 당시 거기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관역에는 맞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경주를 없이고 달려는 가는데 결승선의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마지막 경주 지점에, 결승 지점에 통과를 못하니까 그들은 면류관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면류관을 못 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멸망의 심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 지금 막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 너희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모르니? 이런 안타까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은 뭐래요? 배래요, 배. 표면적으로는 육체의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배는 뭘 상징할까요? 바로 육체적인 욕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욕, 그다음에 식욕, 뭐 이런 육체적 열망, 욕망, 정욕,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런 육체적 열망은 어떤 신앙의 모습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나요? 반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왜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한데 이 영이, 선한 영이 육체에 갇혀 있으니까 빨리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육체를 빨리 타락에 내던져야 영이 해방될 수 있어. 이런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포장을 딱 해버리니까 육체를 완전히 타락에, 죄에, 정욕에 그냥 내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딱 바울이 꼬집어서 그들의 신은, 그들이 섬기는 건 뭐래요? 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뭘 섬겨요? 돈을 섬겨요. 만몬신이라고 하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술의 문화를 따라 살아요.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뭐 목회자다 하지만 결국은 성욕에 빠져서 범죄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행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그들의 신은 배인 겁니다. 육체의 정욕이 그들의 신인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꼬집어서 지적을 합니다. 또 말하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결국 그러한 이들은요, 우리가 영광스럽다, 우리는 대단하다, 우리는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다, 우리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들이다,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떠들어대겠지만 결국 그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볼 때는 뭐라는 거예요? 다 부끄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 부끄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따져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거죠. 목회로 포장하고 있고 어떤 종교적 명분으로 포장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가만히 뜯어보면 결국 그러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땅의 일에 매여서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요. 이것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아시겠지만 뭐 아주 가까운 최근은 아니지만 목회자들도 교회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인 일들을 많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서 세상의 법정에까지 서기도 하죠. 그 정도 되면 사실은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신이 자숙할 수 있도록 사실 어떻게 보면 목회를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더 진심으로 다윗처럼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을 정말로 정말 회개한 자로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데 끝까지 싸우는, 그래서 끝까지 자신들이 옳다라고 상황을 만들고 분위기를 조장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억울한 목회자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로 저분의 목회가, 저분의 교회가, 성도는 많이 모이고 교회는 클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생각하는 교회이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생각하는 목회자인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 외쳤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어요. 가인의 후손 라멕은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자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자신의 강인함, 자신의 어떤 힘, 이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일을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여기며 떠들어댔던, 자랑스럽게 여기던 대표적인 인물이 라멕이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였어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도, 오늘 목회자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도 마치 라멕처럼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해야 될 만한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인 양 내세우며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포장하여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물론 이 얘기는 결국 저 같은 목회자가 더 각성하고 들어야 될 내용일 겁니다. 끝까지 그런 데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목회자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면 마땅하니까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주장들, 그러한 모습들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속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바울은 그렇게 안타까움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20절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안타까운 말들을 다 쏟아낸 다음에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냐라고 할 때 여기 우리는 누구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 반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잘 생각해봐라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온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심판자로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징계하거나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데려가기 위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전제가 뭐가 있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임을 내가 정말로 믿고 그 나라가 주님으로부터 왔을 때 내가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진짜 있는가? 이런 지식적으로 있는 것과 내 안에 그 갈망함, 그 열망이 살아있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뢰와 소망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 가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 수 있느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까진 내가 동의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래 있는 것까진 내가 알겠는데,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내가 갈망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지 않은 일을 절연하게 끊어버리면서 산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분명한 확신이 없이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에 원치 않아도 고난이란 녀석이 와요. 원치 않아도 불편한 상황들이 생겨요. 원치 않아도 때로는 억울한 일도 생겨요. 우리는 종종 말하죠. 하나님, 왜 굳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내게 자꾸 생깁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 생기면 항상 다시 인생이란 걸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무엇에 대한 소망도 따라 생기게 되냐면, 주님 차라리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태도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세상살이가 힘겨우니까 너무 힘들어. 그냥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될까?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그런 차원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희노애락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시선을 자꾸 땅의 것으로, 내 일신의 양면의 문제로, 성공의 문제로 이렇게 고정했다가 그런 일들이 오히려 나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도구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고난이 유익한 거고, 그런 차원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선을 갖지 못하면 그 고난은 내게 별로 무익한 고난이 돼요. 그런데 고난이나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쳤을 때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면 그 고난은 내게 유익한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셔야 돼요. 바로 그렇게 나의 중심과 태도가 바뀔 때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더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 이제 21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 그는이 누굴까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이건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여러분, 우리의 낮은 몸은 뭘까요? 죄의 영향을 자꾸 받고 욕심에 자꾸 사로잡히고 또 죽음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해줘요? 변하게 해줘요. 이걸 다시 말하면 영화의 몸으로 마지막 때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어 무덤에 갇혔던 자들은 그 썩어진 몸을 다 털어내고 예수님처럼 영화의 몸으로 부활해요. 영과 육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던 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들은 이 유한하고 낮은 몸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의 몸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자, 예수를 믿고 죽었던, 믿지 않고 죽었던 모든 죽었던 자들이 육체와 함께 부활하고, 살아있던 자들은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든지 믿지 않았던 자들인지 그들의 몸도 다시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상급의 심판을 받느냐 멸망의 심판을 받느냐 두 가지로 이제 갈라지는 건데,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연약한 몸을, 우리의 유한한 이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대요. 자, 다시 정리하면 우리들의 육체가 거룩한 육체란 얘기예요, 부정한 육체란 얘기예요? 여러분, 거룩한 육체란 얘기예요. 물론 이 거룩하다는 것이 막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내가 말로 지금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우리가 몸이 거룩하니까 막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어깨에 좀 힘주고 이렇게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뭐니까?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거룩한 몸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몸을 함부로 여겨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되기 때문에 건강을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로 더럽히는 것, 그 다음에 탐욕으로 더럽히는 것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율법주의적 신앙은 이 육체를 더럽게 봐요, 악하게 봐요, 부정하게 봐요.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타락에 내던져서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선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성전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영화의 몸으로 바뀌어질 몸이지만, 우리 주님 만날 그때까지는 우리의 이 몸을 거룩하게 여기며 주님의 흔적을 남기도록 믿음의 삶을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육체는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이 육체가 가는 곳, 육체가 먹는 것, 이런 수많은 곳곳에서 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싸움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몸을 언젠가는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 시민의 모습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그 소망, 어디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의 본향은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훈련받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다워지는 그런 싸움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순간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내가 어떻게 견디어야 될까,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이겨낼까, 그리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시며 묻고 말씀 안에서 또 답을 찾아가며, 그렇게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뎌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을 아름답게 바꿔내실 것이고,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흔적을 바라보며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또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더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